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중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산들과 바다와 새와 짐승들과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신령한 것들, 영에 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계라 부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 천사들이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에 속한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하심을 우리가 믿듯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과 마귀도 실제로 존재하며 그가 부리는 귀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음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사탄의 영이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두 영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표로 모든 일에 예수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라사인 지방에 들어가셔서 거기 귀신 들린 한 광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단순히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것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실제로 귀신이 있고 그 귀신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으며 귀신 들린 상태의 모습이었다며 어떻게 하면 그 귀신을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실 때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 자.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난 거예요. 아이 목사님, 요즘 과학문문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습니까? 아침부터 왜 귀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귀신이 없다고 아예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유령 따위로 생각하기도 하고 죽은 영혼이 또 돌아다닌다고 하면서 이 귀신의 영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있죠.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고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이 실제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라.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대적, 영적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요. 누굽니까? 혈과 육이 아니고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가 부리는 악한 영들, 귀신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신약에 사탄, 마귀 여러 번 언급되고 있고 신약에만 귀신이라는 말이
63번은 건드리고 있습니다. 악한 악신, 더러운 영, 벙어리, 문둥병 등 여러 가지 병을 주는 영들로 귀신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병들게 하고 괴롭게 하며 파괴하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을 그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귀신 들린 구라사 강인의 상태가 없다 아닙니까?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데, 자 3절에 보세요. 그 사람은 귀신 들린 거죠. 무덤 사이에서 거차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왜 제어할 수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였으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어떤 모습인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이 지금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며 괴성을 지르고 자기 몸을 해하고 있는 짓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자신도 그 누구도 그를 막을 힘이 없고 그를 묶고 둘 수가 없습니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Out of control. 왜? 귀신의 영이,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사로잡고 있다. 누가 그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까? 귀신보다 더 힘이 센 자만이 그를 제어할 수 있고 내어 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고칩니다. 자, 그것을 본 이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누구냐? 이가 누구냐? 이것을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자는 누가?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만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쫓아낸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얘들아, 이 사탄을 쫓아내면 같은 편이잖아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문제가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멸할 수가 있는가? 바알세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이나 마귀 귀신들이 가장 무서운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무서워요.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이 그라사 광인을 보세요. 귀신이요, 귀신같이 예수를 알아요. 그 예수가 오는 걸 보고는 저 멀리서 보고는 달려가서 예수 앞에 절하면서 이렇게 청합니다. 6절에 보세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가로되 뭐라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참 재밌지요? 영은 영끼리 알아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예수 무당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에 가면 이 점쟁이가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영이 예수를 보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는 예수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믿고 고백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여기 왔느냐, 당신이 왜 여기 왔느냐.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고 뭐예요? 제발 떠나가달라는 거예요. 들어온 거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아니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지적하잖아요. 참 야고보 사도가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지금 무엇을 지적한 겁니까? 누구를 따르고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백은 하면서도 그를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그 믿음은 헛것이요, 죽은 것이요, 귀신들보다 못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귀신들도 믿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오늘 이 그라사의 강인의 모습이 오늘 이 세대가 아닌가. 오늘 민장님도 그렇게 됐지만요, 악한 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그라사 강인처럼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괴성을 지르고 미친 행동을 하지는 않지만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이 귀신 들린 것처럼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술독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세격에 빠지고 돈욕에 빠지고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온갖 악한 짓을 행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 몸을 해하고 자살하는, 이것이 무엇에 미치지 않고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째 이런 일이? 그 안에 거짓의 영, 엄란의 영, 탐심의 영, 미혹의 영,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고 그로 죄짓게 만들고 그를 괴롭히고 파괴하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악한 영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그라사 지방에 그를 찾아오신 것도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살리고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광인은 뭡니까? 예수를 보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뭐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 광인에게 누가 더 필요합니까? 자신을 괴롭히고 미치게 하는 귀신입니까? 아니면 구원자 예수님입니까? 지금 이 광인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면 예수님이 왔을 때 엎드려 절하고 예수님 제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괴롭히는 이 더러운 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만이 그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그를 살리러 왔으니까 그에게 묻습니다. 9절이죠. 지금 귀신과 대하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이 사람의 이름은 없어요. 즉 귀신 들리기 때문에 귀신이 그를 장악하기 때문에 네 이름 뭐냐? 군대라 대답합니다. 하나도 아니고 귀신을 몇 명이나 합니까? 몇 마리나 합니까? 지금 몇 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마 수천 마리가 넘는 군대 귀신이 들는 거예요. 나중에 돼지대 2천 마리 들어가시니까 2천만 넘는 귀신 지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도 한데 2천만이 넘는 이 귀신들이 그 안에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떻게 그 힘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시자 또 이 귀신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나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소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치 거기 돼지떼가 막 가는 걸 보고는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주께서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그에게 군대 귀신들이 나와서 뭡니까? 돼지떼로 들어가며 거의 2천만이 되는 때가 이 귀신 들려가지고 돼지가 바다를 향하여서 비탈길로 내려달아서 바다에서 몰사되고 그를 괴롭히던 2천만이 되는 귀신들이 쫓겨나가 돼지들에게 들어가 몰사하고 15절에 보니까 귀신이 떠난 거예요. 그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은 것을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더라. 할렐루야. 무덤사에 뛰어다니는 옷을 벗고 막 그냥 미친 강이처럼 뛰어다니는 자가 귀신이 떠나가니까 옷을 입고 온전하여서 예수님 앞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전개해 주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도 있지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속한 우리를 그 마귀의 손에서 먼저 구출해내야 됩니다. 그죠?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는 그가 부리는 모든 더럽고 악한 영인 귀신을 쫓아내야 하고 그가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를 멸하여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도 고쳤지만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사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 하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마귀의 괴계를 굴복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멘.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통치자들과 이 세상 통치자들과 이 권세자들을 정사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굴복한 것이 뭡니까? 이 세상 주관자, 정사자들, 통치자들, 이 마귀의 권세를 굴복시켰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속한 마귀에게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가 마귀가 우리를 구속하거나 대적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믿는 자에게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권세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 70인을 세우고 그들에게 내보내시기 이전에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모든 귀신을 제하는 능력과 권위를 주어 내보냈습니다. 그래 70인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 전가하면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사역하고 돌아온 후에 주께 와서 막 기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이다. 누가?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아니고 사도들만 아니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도 쫓겨나고 마귀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마귀는 정복되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귀신들도 떨고 두려워하며 물러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맨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다같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믿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가 들고 떨고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명하여 군대 귀신이 쫓겨나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라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그때 그 사람들이, 그라 사람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합니다. 참 이상하죠. 자,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가 낫고 온전하게 됐으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께로 돌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거절하고 떠나라고 합니까? 제발 이 지방에서 나가달라고. 귀신들도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고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귀신의 영이 지배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라사 강해뿐 아니고 지금 이 그라사 그가 사는 이 그라사 지방이 귀신의 영, 악한 영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미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와서 자기의 영역을 침해하고 귀신들을 막 쫓아내니까 그냥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감히 누가 누구에게 나가라는 겁니까? 감히 누가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마귀나 귀신을 꾸짖고 나가라고 명할 자는 예수밖에 없고 그를 무정에 던져 넣을 자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만약에 누가 내 죄를 지적하고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할 때 듣기 쉽고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면 이게 누가 하는 소리인가? 성령의 소리입니까? 귀신의 영이 하는 소리입니까? 누가 하는 소리예요? 내가 술을 퍼마시든 도박을 하든 음란한 행위를 하든 도둑질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지 간섭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만 아니고 가정도 맺히고 폐가 망신하고 나중에 뭐예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게 징벌이 징벌. 이보다 더 무서운 징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그냥 그대로 되짚고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죄를 책망하고 말 듣지 않으면 채찍으로 때리고 그래도 말 안 듣으면 고난과 재앙을 주었으라도 그로 깨닫게 하고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거룩케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그로 선을 행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또 하나 그들이 예수를 떠나게 한 것은 돼지 떼의 죽음을 아까웠습니다. 돼지를 치고 그것을 먹고 살고 신전에 그 돼지를 잡아서 제사 드리고 했는데 이 돼지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생계도 어렵고 이제 신들도 생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있으면 계속 돼지도 칠 수 없고 신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제발 나가달라는 거예요. 귀신 들려 고통받은 자가 고침받고 온전하게 된 것이 그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대시만이 중요합니다. 그가 어떻게 됐든 말든 2천만의 돼지를 잃어버린 것이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분들끼리 가서 전도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요, 예수도 좋고 예수도 믿고 싶은데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것 하라 저것 하지 말라 제약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또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끊어야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당하고 손해보는 것이 많을 것 같으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믿고 싶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구속받기 싫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편한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세상이 주는 쾌락, 물질적 안정, 평안함이 더 좋은 거예요. 그거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그냥 이대로 편안하게 살게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오늘 그라사 지방 사람들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돼지치고 먹고 살고 신전에 제사도 드리며 아무 제약 없이 불편 없이 살았으니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고 더 이상 피해 주지 말고 이것을 떠나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하고 악하다. 아니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거절하고 떠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보면요, 굴러들은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이 그라사 강인은 나음을 입고 어떻게 합니까? 자, 본문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왜 알리라. 자, 보세요. 이 그라사 강인을 생각하면, 아니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평생 귀신에 그렇게 시달려 고통당하다고 죽을 생명이 구원을 받고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그라사 지방에 오신 것도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기를 불쌍히 여시고 자기를 괴롭히던 귀신을 쫓아내고 낫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죠.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고 평생 주님 곁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영, 성령과 사탄의 영이 항상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르고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지금 세상이 악이 득세하고 이 귀신의 악한 영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귀신들의 영의 게임에 빠지지도 마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모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시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